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옵소서. 광야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삶 가운데 걸어갈 때 실족치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라 작년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가 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난을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차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서신체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을 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속한 삶을 살 것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 그쳤을 뿐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 두고 육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 삶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나니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와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주의 힘을 힘입어 어여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열매 없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 앞에 계획하고 다짐한 모든 일들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영광만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이 나와 다름도 서로 인정하며 하나 되어 평화로운 한 해가 되며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또 직장을 축복하시어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양떼들 푸른 초장 시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제를 다니엘 세우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를 받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어 금년 한 해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늘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고요, 더 행복하고요, 더 복되고요, 더 평안하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더 은혜롭고요, 더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제가 꾸는 악몽은 이겁니다. 제가 시험을 봐요. 꿈에. 좋은 꿈이에요. 꿈에 시험을 보는데요. 내가 아직 이 나이 때도 시험을 봐야 되나 봐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싫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세요? 꿈 꾸고 나면 깜짝 깨요. 내가 시험을 치고 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 볼까요, 오늘?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싫어하지요. 제가 참 시험을 경험했던 건 바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맞죠? 안 봤어요? 봤죠? 예, 보고 계속 시험을 치다가 언제까지 시험을 쳤느냐? 박사 논문 쓸 때 영어 시험까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을 치른 거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날 아무 상관없어요. 전날까지 어떻게 해요? 실컷 놀다가 다음날 뭐 했어요? 시험 봤죠. 예. 또 나만 이랬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대로 나름대로 아주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 이 정도 잘하는 거야. 나 공부 잘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웬걸 중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순천이잖아요. 근데 순천시 아이들만 중학교에 오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근에 사는 구례, 광양, 벌교, 승주 이런 데서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와요. 그랬었죠? 맞죠? 네, 중학교 때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보았어요. 네. 전날까지 어떻게 하고요? 네, 맞죠. 전날까지 열심히 실컷 놀 것 다 놀고 시험을 봤답니다. 네, 시험을 잘 봤을까요? 문제 보셨어요? 네,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습관을 바꾸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인생에 꿈이라는 걸 가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꿈꾸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이제 꿈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시험 공부 때가 되면 어떻게? 시험 공부도 하고. 그렇죠?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 1학년 때 막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한 반에 한 70명 됐어요.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까마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눈동자는 꿈이 없었으니까 그냥 어땠을 것 같아요? 목적이 없는 그런 눈동자, 전형적인 시골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70명 중에 저를 바라보면서 기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뭔가 큰 인물이 될 거라, 제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고 나서요, 제가 그때 꾼 꿈은 아니에요.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멘해 주세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사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에게, 눈에 띄지 않는 저를,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바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세워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싸 들어보셨어요? 아싸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또? 예,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싸, 아싸가 있는데 이 인사이더는 바로 내부인, 뭔가 조금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요즘. 그리고 아싸, 아웃사이더는 외부인, 그리고 외인, 이방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바로 그때 꿈을 꾸기 전까지, 주님을 바로 알기 전까지 저는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서 기독교의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복음서 다음에 있어요. 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맞아요? 원래 만약에 편집을 한다면 사도행전이 어쩌면 제일 뒤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은 신기하게 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와요. 복음서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음서 다음에 뭐가 있는 것, 야고보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서 다음에 계시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하게 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웃사이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이드로 불러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독교의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다고요? 복음서요. 그런데 바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뭐냐?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였던 사람들을 기독교의 인사이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행전, 행실행자, 정기전자입니다. 즉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즉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 사도들은 순교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세상 성공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서신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세상의 등불이었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었고,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 우리는 새해를 살아갑니다. 맞죠? 새해 첫날이죠. 새해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서신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책이 있대요. 맞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죠. 아니, 오늘 본문에 먼저 쓴 글이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승천할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먼저 쓴 게 뭐냐 아세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이 첫 번째로 쓴 서신이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으면 딱 맞아요. 전편 후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24장 맞아요?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무려 52장을 한 사람에게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가 누구냐? 데오빌로입니다. 한 사람에게 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서 두 개를 합하면 가장 긴 서신입니다. 가장 길어요. 이것보다 더 긴 서신은 없습니다. 이 두 개 긴 서신을 한 사람에게 누가가 보냈어요. 여러분,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우리는 알아요. 특별히 내가 관심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우리는 한 장도 못 쓸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건찰회 때 우리 구역장님들과 건찰회 때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제가 남편에게 또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나시죠? 참석하신 분들은 생각 안 나세요? 좀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네. 편지를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와, 편지를 쓴 분 중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편지 써본 분도 있고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편지 쓴 분도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편지를 잘 안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써보지 않았으니까 와, 남편에게 한 장 쓰는 게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아들에게도 한 장 쓰는 게 어렵습니다. 한 장을 채우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한 장 채우는 게 어렵잖아요. 맞죠? 써보신 분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52장의 긴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가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긴 서신을 썼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각하라고 표현해요. 각하라고 표현해요. 이 각하는 그 당시 총독 이상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틀림없이 이방인이고 그 다음 식민 통치의 지배자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혐오했어요. 특별히 식민 통치의 지배자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52편의 52장의 긴 편지를 썼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하는 거죠. 데오빌로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혹시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바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하면, 정확히 풀이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곧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긴 서신을 쓴 까닭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인사이더가 된 거죠. 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는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기독교의 아웃사이더가 기독교의 인사이더가 된 건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이방인이었어요. 누가도 헬라인이었고, 그는 헬라인 의사였어요. 그는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 그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인사이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요, 나중에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바로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누가? 그 역시 누구였느냐? 데오빌로요. 그는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에서 기독교의 인사이더가 된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먼저 데오빌로가 되었던, 먼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누가가 나중에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역시 데오빌로요. 맞아요? 우리는 이전에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신앙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신앙의 외인이고 기독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고 천국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영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는 죄 아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에서 기독교의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라니까요. 데오빌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라고요. 데오빌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가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신앙의 행전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여성문인의 성교회가 발행한 주부편지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 의사가 글을 썼어요. 오래전의 글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어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에 뉴욕 시립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숨이 찰 만큼 바쁘게 일을 했지만
당직 밤샘을 하는 날에는 가장 괴로운 것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실려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들어온 그들은 술주정을 하거나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니어서 올바른 치료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뉴욕 시립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알코올 중독자, 또한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그냥 정신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남동을 부린 뒤에 아침이 되면 기공자 같은 대접을 받아가며 툭툭 털고 병원을 나가고 며칠 후에 또다시 그런 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치료 다 해주면 또 다음에 얼마 지나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깊은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했던 10대의 소년이었는지. 그는 이미 내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천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에 그날 밤에 팀장인 의사가 이제 남은 한 가지 일은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주는 일만 남아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내사에 빠졌으니까 장기 기증뿐이라고, 그걸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에 아들의 장기 이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사고는 너무나 돌발적인 일이었고 수혜자를 찾아보니 그렇게 쉽게 연결되지 않아 의사팀은 퍽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지명된 사람은 너무나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마약 범죄자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나들던 죄수였습니다.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엉망이 되어 유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너무나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으로 나아가면 범죄나 저지를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팀장은 묵묵하게 이식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선배 의사는 정색하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의 것이고 또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이요. 장기 이식 수술을 끝낼 때에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햇빛 속에 누워있는 흑인 환자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마약 중독자, 그가 사람이 될까? 그가 변화될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차라리 그에게 장기 이식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우리의 선택은 늘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도 쓸데없는 존재일 수 있어. 우리도 여전히 죄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데오빌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광이죠.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의 행전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우리가 기독교의 아웃사이더에서 신앙의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데오빌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행전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가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가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 강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속에는 새해 첫 감사 예물도 있고 11조 예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헌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2023년에는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잃은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1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회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는 야고보서와 함께 여는 2023년입니다. 야고보서를 선택하는 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2023년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꼭 다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변경이 있습니다. 당분간 2부 예배를 전통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찬양을 인도할 교육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통 예배로 변경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개산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겠고 공동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봉투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하나를 봤죠. 생각 안 나세요? 안중근 관련 안중근 의사의 관련 영화인데요. 저는 이것을 같이 꼭 교인들과 단체 관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일교회 와서 한 번도 영화 단체 관람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화는 단체 관람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육자나 또한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 영화비를 이렇게 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비는 각자 부담, 가는 건 다 같이. 이해가 되시죠? 네, 같이 토요일날 같이 영화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목회 계획이 나왔어요. 이 주보에 먼저 주보를 한번 이렇게 안에를 보세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 끝쪽에 중간에 우일교회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은 지저스 FM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우일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저는 목회라는 게 오직 예수이고 오직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예수의 운동이고 믿음의 운동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그러므로 우일교회 목회 철학, 목회 신학은 지저스 FM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목회 계획은 두 번째, 이제 광고란 보시면 헌금 위에 광고란에 있어요. 헌금 위에 광고란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2023년 사역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 목회 비전은 모두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은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교회의 침체와 교회 사역의 중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전도의 어려움과 부흥의 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음 전도가 힘들었는데 코로나 대유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도와 복음 전파와 전도입니다. 교회 생명은 전도 사역에 달려 있으며 교회 부흥도 전도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에 있었고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부흥해야 하고 다시 온 힘을 다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목회 비전은 모두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역 계획이 이제 나와 있어요. 말씀 축제를 할 건데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축제,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 축제에서 2번 말씀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지금까지 말씀 축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 말씀 축제를 한 번은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씀 축제, 한 번은 이웃을 초청해서 하는 말씀 축제 2번 걸쳐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축제를 하려고 하고요. 2번째로는 전도팀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도팀을 세워서 다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전도해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어린이를 위해서 우주 어린이 사랑방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랑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김홍철 목사님께서 지난 목교에 있을 때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 목사님 이렇게 이력서 제출하고 제가 이걸 볼 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이거 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이렇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사랑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우주 코인 마켓을 못했는데 하려고 하고요. 어른들을 위한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해볼까? 예, 달란트 시장 좋죠? 재밌지 않겠어요, 어른들? 예, 그거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지역 주민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한번 개설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은 개별적으로 장터만 개설해주면 파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다 실행하는데 비전헌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은 비전헌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따가 나가시면 있어요. 예,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돼요. 아마 가져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원래는 변화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제가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예배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제가 조금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수요 1부를 드리고 수요 2부를 드리고 심야 기도회가 수요 2부 예배로 오는 교회들이 요즘 참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우리는 그냥 기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야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일부 예배 때 찬양 분담하는 거,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첫 주는 어디가 오고 했었는데 1년 더 우리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영광 찬양대 세우는 것에 대해서 2023년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영광 찬양대 세우지 않고 계속 찬양 예배 드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교 분야에서는 국내 선교에 한 교회가 추가됐어요. 저감등대교회라는 교회 하나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한 교회가 빠졌어요.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별거는 없어요. 예, 바뀐 건 없고 교육 분야도 바뀐 게 없고요. 그다음에 봉사 분야, 친교 분야 바뀐 거 없습니다. 사무행정 분야에도 바뀐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인사 및 조직 분야에는 바뀐 게 있습니다. 김기열 목사님이 우리가 실은 사임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임지가 없이 사임을 하면 노예에서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임이 되고 나중에 해임까지 돼요. 그러면 목사를 득직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무임 기간을 대수인 대로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김기열 목사님을 그냥 사임을 받지 말고 찬양 사역자로 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사임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법적인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부 예배 반주자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준저님 한 분을 청빙해야 되는데 청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점 전임 한 분을 청빙 면접을 봐서 청빙하기로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율을 하면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사역이 그렇게 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세대가 바뀌었고 또한 이제 이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받아들여야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부목사 청빙하면서 3개월간 청빙을 못했어요. 3개월간 청빙을 못했어요. 청빙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올해 총신대는 제가 미달이었다고 얘기하죠. 맞죠? 그리고 장신대는 올해 거의 경쟁률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신학교는 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을 뽑지 못하고 있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목회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정말 이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 청빙 어려울 겁니다. 이기평 전도사나 우리 한종원 전도사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 교회에 두고 있는 거 복이에요. 젊은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 보면 정말 이뻐해 주세요. 진짜요. 요즘은 정말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사역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번에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 이게 우리 휴가를 줄였어요. 제가 휴가를 줄인 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휴가가 너무 다 길다, 직원하고 목사 휴가가 너무 다 길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일 해서 하계 그 다음에 동계는 영성휴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줄였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앞으로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젊은 사람 청빙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육자 청빙하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예요. 그런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야, 좀 잘해주는데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대답해 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럽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문장옥 장로님 복직했습니다. 당에서 장로가 휴직하고 복직을 할 때는 당의 3분의 2 결의만 있으면 돼요. 전혀 선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회에서 3분의 2 결의 그냥 통과하면 그걸로 복직이 끝나요. 교회에서 뭐 선포하고 뭐하고 하는 건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장욱 장로님 1월 1일부로 복직됐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끝에 부분에 교회 행사 계획표 있어요. 이 계획표 보시고 우리 우익교회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마쳤습니다. 이거 필요하면 한 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독교의 이방이었던 우리를 기독교의 내부인 인사이더로 만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인생 행적을 신앙 행전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